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셔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떠나게 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울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만이 느끼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삶의 만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당하는 지금 환난과 위기보다도 하나님이 눈 떠보면 옆에 계시고 눈 떠보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니 만족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위기보다도 더 커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 불만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눈에는 불평보다도 감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말하기보다도 감사를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캐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봐도 되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말 18절에 나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가 약속한 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뵈니 기뻐하고 잠에서 깨보니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련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네요. 어디를 보아도 배놓은 게 없지만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 충만한 그 이야기. 다윗에게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주님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어려워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하고 고백할 것이 생각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차분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보이고요, 감사가 느껴지고요. 이 감사 속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이 감사 속에서 다음에 내게 오는 것이 뭐냐? 여유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감사이고, 감사가 주는 선물이 뭐냐? 여유고 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감사이고요, 감사를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그 여유 다음에 지혜가 떠올라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으며 지혜가 떠오르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취사 선택할 것이 감사인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이 데니스의 글을 한번 인터넷에서 또 따와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글 많이 썼어요. 한번 보시죠. 첫째, 당신에게 세금 고지서 금액이 많이 나왔으면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세탁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세요. 왜? 갈아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번째, 당신의 집이 여기저기 비가 새고 수리할 곳이 많다면 감사하세요. 집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다섯 번째, 당신의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왜?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증거요.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정부에 대하여 불평, 불만의 뜻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의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당신의 옆 사람이 찬송을 이상하게 부르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의 귀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새벽에 자명 종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거든 감사하세요. 왜? 오늘도 당신은 할 일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아홉 번째, 저녁에 피곤하거든 감사하세요.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녁에 피곤하다고 짜증내지 마. 오히려 아주 열심히 일했기 까닭에 그것이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 그리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요. 어떤 여유? 영적인 여유를 주셔요. 그 영적인 여유에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여유가 생기면 지혜가 와요.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없고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이 죽어버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니까 오늘 19절 말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감람나무 이렇게 심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어야 되겠다, 양을 다시 길러야 되겠고 또 송아지도 다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과 지혜가 떠오르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있고요, 감사하면 지혜가 있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이 또 생겨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또 원망과 불평이 또 생겨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면 감사가 이쪽에서 뭉게뭉게 피어나고요, 감사하면 생각지 않은 내 뒤에서 감사가 뭉게뭉게 피어나요. 이상한 눈치로 보지 말고요, 그럴 땐 아멘 하세요. 감사하면은요, 내 눈에 보이는 감사가 뭉게뭉게 피어나기도 하지만
멀리서 뭉게뭉게 피어나는 감사가 내 곁에 와요. 아멘. 예. 그런데 불평하면은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불만하면은요, 홀홀 타오르는 불에 물을 끼얹은 것 같이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고 가요. 그러면 영적인 여유도 없고요, 영적인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랍니까? 불만, 불평을 선택할랍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마 제가 세 번째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뭐예요?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늘어나요.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가 자꾸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해봐야 나도 죽고요, 내 옆에 사람의 영도 죽어요. 절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지요. 절대 똑똑한 척 할 것도 없고요. 네, 항상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또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제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비결이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찾자, 감사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예.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는요, 산을 파내려 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를 캐내십시오. 여러분 속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를, 그리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감사를 캐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여러분들이 산에서 캐는 것보다도 감사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유익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 어떤 냉면집 주인이 손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손님, 우리 집 냉면 맛있지요? 네, 맛있어요. 국물이 더 맛있지요? 네, 진짜 더 맛있네요. 내가요, 신라 호텔 주방장이 냉면을 잘 만든다고 그래서 냉면 국물을 배우러 1시간에 600만 원을 주고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 냉면을 만들고 이 국물을 만들어내요. 네, 600만 원 준 값이 있네요. 당신 가게에서 사업을 성공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 여러분, 감사를 만나십시오. 좋지 않는 불평, 불만 만나지 말고 감사를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십시오. 산에 가서 그 험악한 산에서 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찾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것을 감사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면 감사가 약동할 거예요. 감사가 움직일 거예요. 감사가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요. 여유가 생겨요. 영적인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만나십시오.
대가를 여러분 감사로 생각하십시오. 그 대가인 감사를 만나고 그를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미국을 움직이게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으슥한 골목을 백인 여인이 지나가는데 흑인 남자가 와서 겁탈을 합니다. 강간을 당한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네. 1953년도에 이런 일을 당했고 1954년도에 1월 27일 날 한 여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68세겠네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를 낳았던 그 어머니, 으슥한 골목길을 가다가 흑인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던 그 여인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자기 딸을 떼어놓고 집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할머니 곁에서 자라게 되지. 이 사람이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에게 날마다 매를 맞았대요. 견디다 못해서 내가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도망갔는데 멤피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애틀란타 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그러한 멤피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곳이 바로 이 멤피스입니다. 거기에 도망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차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책 읽고 그렇게 거기에서 날마다 보내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눈에 띄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먹이고 재우고 옷을 입혀주고 기르겠습니다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들어간 윈프리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부를 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1등이었어요. 198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TV 토크쇼 진행자 모집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1등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는 이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혜로 툭툭 그 말에 잘 대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고생도 많이 했겠다. 성경도 많이 읽었겠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겠다.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아주 황금 시간, 밤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룻밤에 2,200만 명이 봤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즐겨 봤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하니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독서량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고 싶지만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전에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늘의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시죠?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시죠? 윈프리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잘 쓰세요. 감사노트에다가 맨 앞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유성 매직으로 윈프리 하나 좀 이런 좀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좋은 자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기를 써간 것이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제게 밤에는 어제 밤에는 피곤했는데 오늘은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느 날 일기를 보면 하나님, 오늘은 감사의 조건이 없군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청명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떤 날은 오늘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했어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 나한테 대드는 얄미운 사람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좋은 책을 읽었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그 저자에게 감사했어요. 예. 이렇게 감사의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써놓고 들었답니다. 이것이 여유를 주게 되었고, 이것이 지혜를 주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감사를 더욱더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복되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감사의 조건을 캐낸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치 않는 사람들,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들을 그는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툭툭 던져도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성경이 주는 말씀과 많은 읽었던 책을 총동원해서 그는 답변을 기가 막히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죽었대요. 밭에 소출이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마치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만족했다. 눈 떠보니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꽉 붙잡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니까 여유 생긴다니까요. 그 여유는 세상이 주는 여유라기보다도 영적인 여유, 영적인 지혜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암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 암 성도는 어떠한 악조건이 그리고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이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 기도가, 그 찬송이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지 모르고 그 감사를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실지 모릅니다. 구하세요. 계속 찾으세요. 캐내려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점을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유리컵을 이렇게 주문해서 여기 마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반절만 담아오라고 그래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지금도 또 그러려고 그래요. 목이 갈증이 나니까 한번 조금 마셔보세요. 여러분들은 입 안 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 예배에 찬송 한 장 하니까 저는 목이 잠겨버리더라고요. 목이 지금 닥지는 못해요. 달고 맛있어요. 근데요, 딱 반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 많이 있어요? 적게 있어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 컵에 있는 물 딱 반절인데 에이 반절밖에 없구만.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또 많이 남았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또 반절밖에 없네. 불평 불만으로 기로가 중요해요. 감사로 불평으로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영을 살리는 일, 내 영을 죽이는 일. 이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이고 많이 먹었는데 또 반절이나 남아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기를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점을 이렇게 볼 때 다르고요. 관점을 저렇게 볼 때 달라. 관점은요 우리 손바닥 보는 거하고 손등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뒤집으면 손바닥, 뒤집으면 손등. 뒤집으면 손바닥, 뒤집으면 손등.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꼭 이런 교육을 해야 조금 기억에 남겠죠. 이렇게 보면 손바닥, 시작. 아이고 잘 늙었네. 이렇게 보면 손등. 제가 보니까 손 늙었어요. 우리 지휘하시는 박지사님은 손이 늙었는지 만지자.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고요. 뒤집기만 하면 손등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물이 반절이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물이 반절밖에 없어요.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저는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뒤지다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하고 무엇이 많겠어요? 무엇이 많겠어요? 제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뭐가 많겠어요? 바다 모래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이 많으면 이거 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더 많대요. 하늘에 별들이 더 많은데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50개 내지 500만 개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한 별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 3만 광년 걸려야 된대요. 우리는 못 가겠어요. 3만 년 걸려.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3만 광년 걸쳐서 가야 갈 수 있는 별.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그런 별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도 말씀은 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다네요. 얼마나 광활한 세상이에요. 아니 세상이라는 말보다는 얼마나 광활한 그러한 우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크게 못 봐요. 우주를 그렇게 크게 못 봐요. 우리 뇌세포가요. 저는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36억 5,300개나 된대요. 136억 5,300개. 그런데요, 그 세포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걸 또 분석해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나오고 그 속에 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뇌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작게 보잖아요. 뇌를 보세요. 136억 5,300만 개. 이렇게 세포가 많다니까요. 어찌 뇌를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주를 말이죠 작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가 그렇게 큰지 모르고 작게 봐요. 우리 뇌가 큰 줄을 모르고 작게 보고 있어요. 예. 우주를 작게 보면 한없이 작아. 크게 보면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을 작게 보면 아주 작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크게 보면 커요. 관점이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과제예요. 그 일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과제라니까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관점이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왔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네.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들 우리나라에 왔는데 무엇을 구경시켜 줄까 물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해서 경포대로 싣고 갔대요. 경포대로 싣고 가니까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 처음으로 바다를 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옷을 훌렁훌렁 벗고 바닷속에 다 들어가더래요. 6명이 왔다가 6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너네들 안 춥니? 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추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하 40도가 나가는데요. 이거 영하 10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낄 때 경포대 바다는 추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경포대 바다는요 추운 것이 아니라 영하 40도에서 살다가 영하 10도로 왔으니 우리는 더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 우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제2계명 우상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상은 정확히 말씀을 편견이에요. 지난번에는 시장의 우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족의 우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종족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지하수를 퍼올리면 그 물이 시원합니까? 따뜻합니까? 시원해요. 말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않는 거예요? 네, 다시 묻습니다. 여름에 지하수를 퍼올리면 미지근해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야죠. 뭡니까? 겨울에 이 지하수를 퍼내면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수돗물 손으로 대보면은요 겨울에도 차가워 죽겠어요. 근데 지하수는 겨울에 올리면 따뜻해요.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 현상 속에서 주는 왜곡 이것이 편견이에요. 이것을 종족의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지난 주일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윗은 만족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리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주일날은 10월의 마지막 밤 이곳에서 우리는 연주회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과 연주회의 하나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힐링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운 떡잎이 나오듯 여러분의 영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힐링이요, 연주회도 힐링이요, 힐링 하나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연주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추수감사절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다 합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매일매일 365일 동안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하루에 1,000원씩 생각하고 36만 5천 원을 헌금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씩 생각하고 365만 원을 드린 가정이 20가정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야말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감사를 볼 수 있는 떡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일 주일날 연주회를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그 연주회를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